예. 언제가 제가 이제 새벽 기도회 때 오랫동안 한 몇 달 동안 사도신경과 또 주기도문과 그리고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몇 달 동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의 뼈대를 잡아주는 신앙 고백이다라는 그런 말을 드렸고, 십계명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뼈대를 잡아주는 거, 이게 십계명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또 주기도문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기도생활인데, 우리 기도생활의 뼈대를 잡아주는 거, 이게 바로 주기도문이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담겨진 믿음의 대상, 또 믿음의 내용들을 숙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또 십계명의 내용, 그 핵심적인 상황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도 이 주기도문의 뼈대를 갖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되는 대로요, 원래 이 십계명은 10주에 나눠서 설교해야 될 그런 분량이지만, 지금 이제 사순절 저녁 기도 시간에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을 우리가 어제까지 23장까지 봤습니다. 이제 남은 2주간 동안에 40장까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십계명의 내용은 우리 성도들도 다 함께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될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십계명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지, 그 십계명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지키고자 하는 계명이 약 613가지가 있죠. 유대인들은 구약의 계명을 613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248개의 계명은 뭐뭐 해라, 긍정적인 그런 계명이고, 365개는 뭐뭐 하지 말라, 부정적인 그런 계명.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613개의 계명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의 문화를 보면 613개라는 그 숫자 자체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그 몸, 인간의 그 뼈 마디가 248개가 있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248개 되는 이 몸, 이 뼈 마디마디가 365일 동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고 그걸 이 뼈 속에 이렇게 사무치도록 이렇게 익숙해지게 만들자, 그런 의미에서 248개는 긍정적인 계명, 또 365개는 부정적인 계명, 613개 이런 계명을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또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십계명은 613개의 그런 계명을 요약하고 축약해서 핵심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십계명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1에서 4계명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5에서 이제 10계명까지는 어떻게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런 계명이다,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서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그 계명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그 계명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고, 혹시 지금까지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십계명은 나하고 좀 동떨어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라면, 오늘 설교로 기점을 해가지고 여러분 십계명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십계명의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단히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십계명의 의미를 어떻게 보면 10주에 나눠서 할 그런 분량이지만, 그냥 간단하게 그 계명의 의미를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이제 1계명입니다. 이제 1계명을 시작하기 전에 1절과 2절 말씀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주기 전에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가르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은 결코 어떻게 속박이나 구속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들을 얽매이는 것으로 다가오지 않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죠.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사랑하고요, 부모님들을 존경하면 부모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어떻게 우리도 기쁘게 순종을 하는 거죠. 그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가르쳐주는 이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가르쳐주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는데 그걸 의무적으로 억지로 너희들이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하나님이고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먼저 있었으면 좋겠고, 그 마음으로 이 계명들을 기쁘게 지키기 원한다.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데 미지근하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제대로 사랑한다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인데 너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구원해낸 여호와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계명을 얘기하죠. 여러분 1계명이 뭡니까? 3절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죠? 짤막한 계명이지만요, 이 짤막한 계명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박한 심정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 외에 절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전체를, 우리의 전심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그런 말 하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 그런 말 하죠. 근데 1계명은요 그런 차원의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라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대 순위를 둬라, 그런 하나님 앞에 절대 순위,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순위를 하나님 앞에 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절대 순위를 두라는 말이 뭡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데, 하나님, 나는 세상에 마음을 49% 세상에 주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51%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듣고, 야, 그래도 참 고맙다, 그래도 내가 2%가 더 많네, 세상에는 49% 주고 나한테 51% 주고, 그래 내가 만족한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100%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99%도 아닙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어떤 존재도 1%도 차지하면 안 되고 100%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절대 순위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아무개 집사님은 뭐 30% 사랑하고, 뭐 아무개 집사님은 뭐 20% 사랑하고, 어떤 집사님 내가 80% 사랑한다,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데 100% 사랑하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100%의 사랑을 쏟으시고 마음 전체를 다 우리를 향해서 쏟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내 마음 전체를 준 것처럼, 100%를 너에게 준 것처럼 나를 섬기는데, 나를 예비하는데 뭐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뭐 10% 주고, 건강, 뭐 세상의 명예, 세상의 성공, 출세 같은데 몇 프로 나눠주고 나에게도 몇 프로 나눠주는 식으로 그렇게 나를 예비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 그렇게 나를 예비하면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너의 100%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물질의 몇 프로, 그죠? 세상의 성공과 출세의 몇 프로, 자식의 몇 프로, 내 욕심의 몇 프로, 그렇게 나누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 100%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게 1계명입니다.
이 계명이 뭡니까? 이 계명이 이제 4절, 5절,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무 형상이나 우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아라 그렇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갚고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신을 섬기는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믿음도 다르고 예배하는 것도 다르고 기도하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그 신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려고 안달을 합니다. 그럼 불교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이 속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불교 그 속상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어떻게 하든지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는 것처럼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방법이 틀려요.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어떤 우상이나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것을 금하셨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저질렀던 죄처럼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금송아지로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금송아지식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만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어떤 다른 형상으로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그 즉시 하나님 되심은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고결하고 어떤 존귀하고 아름다운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지혜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물건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다 드러낼 수 있습니까? 못 드러내요. 절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형상으로 만들 때 문제가 뭐냐면, 이러면 형상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어떤 장소에 딱 놓기 시작하면요, 그 장소에 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좀 거룩한 척 하는 거죠. 거룩한 척,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형상에 있는 자리를 떠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제멋대로 사는 겁니다. 이 형상으로 만들어 놓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형상이나 우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또 여러분들, 우상이라는 게 또 뭡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어떤 우상을 이렇게 막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죠?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사람은 없죠. 그죠? 거의 대부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계명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우상이라는 게 꼭 눈에 보이는 우상만 우상이 아니죠.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돈을 더 사랑한다? 그럼 그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돈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내가 자식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자식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내가 물질을 더 사랑하고, 내가 뭐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더 사랑하고, 내가 뭐 건강을 더 사랑하고, 뭐 나의 욕심을 더 사랑하고, 그게 다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21세기에도 이 계명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게 절실하게 필요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형상이나 어떤 우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3계명이 뭡니까? 3계명은 이제 7절에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요즘 시대 자체는요, 참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음을 받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언제가 말씀드렸죠, 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참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망령되게 일컬어지는 것을 참 자주 접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외국 영화를 보면 이렇게 자막이 밑에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요. 어떤 일이 막 너무 안 풀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너무 안 풀리니까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그냥 일이 너무 안 풀릴 때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오 마이 갓, 그래. 오 마이 갓. 갓이라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거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번역이 뭐냐면 맙소사라는 거예요. 맙소사. 그 말은 뭐예요? 거기는 무슨 감정이 담겨져 있는 겁니까? 어떤 일이 너무 안 풀릴 때 오 마이 갓, 맙소사. 하나님 왜 이를 이따위로 하십니까? 그런 감정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죠.
그 감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너무 꼬이는 거예요. 꼬이고 또 꼬이고 또 꼬이고. 그럴 때 그 영어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래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아니 일이 꼬이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옵니까? 그렇게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지는 그런 시대가 요즘 이 시대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태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진흙탕 속에 내던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우리와 같은 존재가 뭔데? 나 같은 존재로 말미암아 그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도 있고 칭송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높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 이거 너무 충격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구약에 나오는 이름신앙입니다. 이름신앙.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잘 살던 못 살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런 것들은요 뭐 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나 그 위대하심이 막 늘어나고, 우리가 못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뭐 위대하심이나 전능하심이나 하나님의 지혜가 줄어들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언제나 위대하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혜로우심은 언제나 충만한 그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틀려요. 하나님의 이름은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높임을 받기도 하는 거고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기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거 본 사람, 이 기억하는 사람 있을지도 몰라요. 옛날에 그 드라마인가요? 거기서 한번 나왔는데 의도적인 그런 의도성을 갖고 만든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죠. 어떤 재개발 현장인데 거기에 이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죠. 근데 너무나 막무가내로 너무나 잔인하게 악랄하게 그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이 막 항거도 해보지만 뭐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악랄한 방법으로, 어떨 때는 막 조폭도 동원해가지고 악랄한 방법으로 그들을 다 쫓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다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자비를 막 호소하는 거죠. 우리 갈 데 없다. 저 한 번만 봐달라. 어떻게 좀 해달라. 우리 좀 살 길을 좀 마련해달라. 그렇게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데모도 하고 했지만 나중에는 힘으로 딸립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그렇게 막 자비를 막 호소하는데, 그때 그 현장의 책임자가 한 말이 있어요. 그 현장의 책임자가 한 말이 뭐냐? 그러냐? 정말 상황이 딱하게 됐구나. 그럼 내가 내일부터 새벽에 나가서 새벽 기도 해줄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그 얼마나 얼굴이 뜨뜻한지 모르겠어요. 그럼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행위입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이 다 잠자는 새벽에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한다는 그 사람이 하는 짓은 어떻게? 정말 잔인하고 정말 몹쓸 짓을 하는 거죠. 그런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잊지 말아라. 사계명이 뭡니까? 이제 8절에서 11절까지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삶의 리듬이 있어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삶의 리듬,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의 리듬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삶의 리듬이 뭐냐면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7일째 안식일은 어떻게 해요? 안식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안식하는 거예요. 그게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삶의 리듬이에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삶의 리듬,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의 리듬, 그 리듬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 리듬에 따라 살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고, 우리 인생이 건강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프랑스에서는 주 3일 그런 근무제를 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옳은 게 아니죠. 우리 한국도 요즘 이제 거의 다 이제 주 5일 근무자로 바꾸고 있는데, 그것도 성경적으로 생각할 때 꼭 옳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성경은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7일째 안식이라는 안식해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그럼 가끔 그런 말 듣죠. 특별히 여호와 증인들이요, 우리 찾아와가지고 왜 기독교인들은 옛날에 이방인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그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냐? 이 말이 되냐? 기독교는 틀렸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옛날에 이방인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이 일요일을 왜 주일로 지키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무식한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그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그게 주일날 아침 새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지만 하나님 창조 이상으로 더 위대한 역사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날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모여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우리가 삼은 겁니다. 그 주일을 잘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죠.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뭐예요? 따로 떼어놔서 구별해서 지킨다는 거예요. 주일은 말 그대로 주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그건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은 내 마음대로 손대면 안 돼요. 왜? 그건 주의 날로 따로 떼어놔서 지키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일은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따로 떼어놔가지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일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교회 와서 지켜야 돼요. 겁니다. 요즘 교회마다요 인터넷 방송이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는요 그냥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현황이 이제 녹화가 돼가지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죠. 근데 큰 교회는요 실시간 이 위성 방송 같이 이렇게 실시간 이게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큰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은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소파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잠옷 입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사과 이렇게 먹으면서 예배를 드린다. 그런 소리 들어요. 그런 사람이 있대요. 잠옷 입고 소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TV 틀어가지고 뭐 사랑의 교회 그러면 실시간 예배가 방송되잖아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예배 아닙니다. 그건 관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정성껏 드리는 겁니다. 허둥지둥 드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따로 떼어놔가지고 장소도 따로 떼어내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배 그러면 설교를 듣는 것을 예배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설교만 들으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설교 듣고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분 있죠. 또 어떤 분은 다른 건 몰라도 그래도 축도라도 받아야지. 축도를 또 아주 중요하게 해요. 예배 시간 아주 늦게 오더라도 그래 축도 받으러 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우리 부모 되시는 분들, 우리 자녀들한테 어릴 때부터 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말 떼어서 구별해서 지키도록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요즘 부모님 보면 이 주일을 지키는 데 있어 너무 자유로워요. 캠프 간다고 자녀들 주일 빠지게 만들고, 태권도 승단 심사 있다고 해서 주일날 빠지고, 바둑 급수 시험 있다고 해서 주일날 빠지고, 학원 보공 있다고 해서 막 주일날 빠지고. 그 말은 뭡니까?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은 가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은 존귀한 분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야,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그렇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행동이 그렇게 나타나면요, 우리가 스스로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캠프보다 바둑 급수 시험보다 태권도 승단 심사보다 가치 없는 분이야. 그걸 행동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의식 가운데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의 신앙이 올바르게 잘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성장할 수 없죠. 여러분들 어른이든 아이든 안식일을, 이 주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구별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 선배 목사님이 있어요. 같이 공부했는데 미국에서 이제 가끔 이제 한국에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러 나올 때마다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 이제 그 딸이 있는데 서부의 그 줄리어드 음대라고 하는 그 학교 이름을 잘 몰랐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페퍼다인이라는 학교더라고요. 이 학교가 이제 서부의 줄리어드 음대다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음악으로 아주 그런 유명한 그런 최고의 그런 학교입니다. 여기 이제 원서를 써서 이제 면접하러 간 거죠. 근데 원서를 써서 면접하러 갔는데 그 면접관이 그 원서를 보면서 참 기가 막힌 표정을 짓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학교에 이렇게 원서를 내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아이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미국에서 실시되어지는 어떤 음악대회 있죠. 콘테스트 같은데. 그런데 나가서 입상한 경력들이 줄비하게 있어야 돼. 그게 기본이에요. 입상한 경력들이 있는 게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그 학교에 들어오겠다고 원서를 내는데 이건 뭐 음악대에서 입상한 기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하는 교수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음악대에 나가서 입상한 그런 경력이 하나도 없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음악대에 나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나갔다는 거예요. 왜 못 나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만약에 내가 음악대에 나갔다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죽였을 거라고 우스갯소리로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인데 목사님의 딸을 주일 안 지키고 그런데 대에 나가도록 만들겠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딸한테 얘기했어요. 네가 원하는 대학 못 가도 괜찮다. 뭐 줄리어드 음대, 뭐 서부의 줄리어드 음대 못 가도 괜찮다. 복을 주실 분은 대학에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래가지고 주일날 대회가 있는데 주일날 대회를 하나도 못 나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회 입상한 기록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서 하나만 달랑 두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참 난처해가지고 이걸 그냥 어떻게 그냥 빼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 이제 원서를 딱 보니까 그 아이를 사사한 선생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그 면접한 그 교수를 가리킨 스승이에요. 그 교수를 가리킨 스승이 면접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너 가르쳤냐? 그래서 가르쳤다고 하니까 전화를 해보니까 이 아이 실력이 정말 대단하다. 한번 들어봐라, 해봐라. 그래서 실력을 봤더니 정말 대단한 실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우리 장석 전사님 그 매형이 그 교회 목사님 부목사로 지금 있어가지고 알아봤대요. 알아봤더니 이번에 졸업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믿음을 하나 딱 심어놓으면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겁니다. 그럼 이제 5번째에서 이제 10계명까지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죠. 여러분 5계명이 뭡니까? 우리 12절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5계명은 위치상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아주 중요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5계명이 잘못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못될 수밖에 없고 5계명이 잘못되면요 사람과의 관계도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가 잘못된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육신의 부모와 관계가 잘못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성장 못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주시는 복 못 누려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가 잘못된 사람은 다른 어떤 인간관계에도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5계명이 1에서 4계명과 6에서 10계명의 딱 가운데 처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5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여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발전이 되는 거고 사람과의 관계도 어떻게 깊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광경 가끔 보죠. 저도 그런 광경 봐요. 지난번에 깜깜한 밤이었는데 차 2대가 딱 길거리에 세워가지고 두 사람이 나와서 막 큰 소리로 막 서로 싸우고 있는데 아마 뭐 서로 끼어들게 하다가 어떻게 한 건 잘 모르지만 싸우는 걸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은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나이 드신 그런 어떤 노인이고요. 한 사람은 이렇게 보니까 아주 새파랗게 젊은 젊은이에요. 그런데 이 새파랗게 젊은 젊은이가 정말 자기 부모 이상 되시는 그 노인한테 막 삿대질을 하고 입에서 막 욕설이 나오고 심지어 막 치려고까지 하는 그런 어떤 모습. 동방 예의지구라는 이 나라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요즘 심심치 않게 보이죠. 지하철 안에서도 그렇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런 모습들이 왜 나오는 거예요? 집안에서 부모 공경하는 것을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밖에 나가서 부모님과 연배인 그런 사람들을 들이받는 거죠. 그런 관계는요 절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 성장 못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6계명입니다. 6계명이 뭡니까? 13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이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계명이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생명을 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기독교는요 낙태를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리고 안락사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권세는 사람에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 낙태를 반대하는 거고 안락사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럼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이웃에 대해서도 살인하지 말아야 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살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럼 자살은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자신이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좀 넓게 적용하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보고 절대 자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창조했는데 자기 외모 가운데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외모가 있다고 해서 불만족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막 괴로워하고 자학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클까? 얼굴이 크면 더 좋잖아요. 머리도 크고 든 것도 많고 좋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눈이 작지? 눈이 작으면 어떻습니까? 다 보이면 되는 게 초점도 잘 맞춰지고 좋잖아요. 근데 자기 외모를 보고 자꾸 자학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넓게 적용한 것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 건강도, 우리 몸도 절대 망치면 안 됩니다. 건강관리 잘해야 돼요. 이유 없이 밤에 막 치킨 먹고 막 그러면 안 좋아요. 이런 밤에 자기 전에 치킨 먹으면 위는 밤새도록 운동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뜩이나 또 거뜩하면 이제 술 먹는 분들이 있죠. 이 거뜩하면 술 드시는 분, 여러분들 술 먹으면 몸이 좋아지겠어요? 이 술 때문에 우리 안에 독이 쌓여지는데 그 독성을 빼내려고 우리 장기가 얼마만큼 그 노력하겠습니까? 얼마만큼 그 장기들이 스트레스 받겠어요? 내 안에 있는 장기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술 때문에 얼마만큼 긴장하고 얼마만큼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에요. 담배 피는 분들 우리 폐가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죠? 우리 건강 망치는 것들이에요. 그것도요, 어떻게 보면 내 몸을 망하게 만들고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것, 살인행위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나하고 먼 계명이다. 그럼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이 계명을 예수님은 어떻게 또 확대하십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럼 이 말씀을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면, 미워하는 자가 하나님 보실 때 살인하는 자다, 이 말씀이 진리라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지난주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죽이는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 대상이 뭐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그 대상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식놈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직장에 예를 들어서 최부장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내 이웃의 누군가 될 수 있고, 교회 어떤 성도가 될 수 있고, 목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미워하는 자, 분노하는 자는 살인하는 것과 똑같아. 여러분 그걸 푸셔야 되는 거예요. 화해와 화목과 그걸 푸셔야 돼요. 왜? 그 속에 영생이 없대요. 영생이 없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절대 좋은 건 못 누린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책임이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14절에 보면. 요즘 시대가 너무 음란한 그런 시대입니다. 여자들도 이런 죄를 쉽게 범할 수 있지만 특별히 남자들이 이런 죄에 너무 쉽게 빠질 수 있죠. 특별히 남자는요, 이 시각적인 면에 약해요. 남자들은 시각적인 면에 약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시각적인 간음에 자주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여름이 오죠. 여름이 오고, 제가 지난번에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여자 되시는 분들 여름이 돼서 덥다고 해서 절대 무릎 위로 올라가는 짧은 치마나 나시티 같은 거 절대 입고 오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데 나시티 입고 오고 그러면 안 돼요. 속 다 보이는 거 그런 거 입고 오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배꼽티 이렇게 막 입고 오고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렇게 막 나시티 입고 오고 짧은 치마 입고 오면 그냥 에어컨을 그냥 빵빵하게 틀어가지고 그냥 감기 걸리게 만든다고. 여러분들 남자는 뭐예요? 시각적인 것을 통해서 쉽게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항상 정숙하게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셔야 돼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화를 보더라도 19세 이상 관람가는 보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전체 관람가, 이렇게 애들하고 같이 볼 수 있는 전체 관람가. 성인이라고 마음대로 성인 만화 보면 안 됩니다. 요즘 성인 만화도 참 그렇죠. 성인 만화 보면 안 돼요. 왜? 시각적인 그런 어떤 간음의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도 함부로 클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럼 8계명이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일체적으로 남의 소유를 훔치지 말라는 거죠. 남의 소유를 빼앗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지 않는 것, 이것도 도둑질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구약 성경에 보면요,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이 남의 포도밭에 들어가서 그걸 마음껏 따먹는 걸 가리켜 도둑질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밀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막 비벼가지고 그 밀을 이렇게 먹는 거 도둑질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얼마든지요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포도 마음껏 배부를 때까지 따먹을 수 있어요. 밀 손으로 비벼가지고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자기의 줄임배를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놓으셨어요. 대신 이 가난한 사람이 포도를 마음껏 따먹고 그 포도를 이제 자루에다 담아가지고 나오면 그게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손으로 밀을 이렇게 비벼서 먹는 게 아니라 낫을 대면 그게 이제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과일이든 추수할 것이든 뭐 채소든 과일이든 뭘 추수할 것이든 추수할 때 절대 다 거두더라고 하잖아요. 남겨두라고 해요. 추수할 때 싸그리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고 해요. 그래야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먹고 고아와 가부나 객들이 와서 그걸 먹을 수 있으니까 남겨두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를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서 4장 28절에 보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과 구제의 명령이 같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난 남의 거 훔치지 않았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셨으면요, 그 물질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그게 이제 11조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으니까 11조 안 드리면 하나님 것 도둑질 아닌 거죠. 그다음에 그 물질은요, 나를 위해 써야 될 부분도 있고 그 물질 가운데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쓴 물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는 그런 하나님을 내한테 드려야 될 부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될 부분, 나를 위해서 써야 될 부분,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님 물질을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이 있을 때 적어도 어떻게 제일 좋은 방법은 퍼센테이지를 정하는 거죠. 내게 들어오는 수입에 적어도 몇 프로는 내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돕는 데 쓰겠다. 그걸 정기적으로 그 일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순절 맞이해서 사랑의 선물 박스, 사랑의 동전 모으기가 다 그런 차원의 행사가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예?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는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8계명은 남의 소유를 도둑질하는 거라면 9계명은 남의 명예를 도둑질하는 거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모함하고 송사하는 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 금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술을 잘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거짓말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신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예배서 4장 23절과 24절 말씀 보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셔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우리가 심령으로 새롭게 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그 특징들이 있어요. 새 사람이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23절 24절에 보면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려라.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다면, 심령으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다면 바로 버려야 될 게 거짓이에요. 또 하나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새 사람, 내가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 두 가지되라. 그러면 하나는 거짓말을 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분을 내지 않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죠. 이 통계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8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한대요. 그만큼 거짓말을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럴지 모르지만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심령으로 새롭게 된 자고 새 사람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여호수아에 보면 나압이 이제 정탐꾼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 같고, 뭐 선의의 거짓말도 있는 거 아니냐. 바로 이거다. 근데 꼭 성경 전체의 어떤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예외적인 상황을 끄집어내서 교훈을 받으려고 위험한 겁니다. 선의의 거짓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선의의 거짓말도 안 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뭡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러죠. 탐욕과 탐심에 대한 재앙이죠. 어떻게 보면 다른 계명보다 제일 어려운 거죠. 다른 계명들은 우리의 행동을 규정하는 건데 이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규정하는 계명이기 때문에 마음의 욕심, 탐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 힘든 계명이죠. 근데 이 계명에 우리가 순종을 못하면요 자연스럽게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다 어기게 돼 있어요. 왜 살인합니까?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간음해요? 탐심 때문에요. 왜 도둑질합니까? 탐심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다른 계명은 저절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늘 자족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족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10번째 계명도 지키는 거죠. 여러분들 이 10계명 다 배워봤어요. 시간이 좀 흘렀지만 여러분 10계명 다 훑어봤어요. 여러분들 이 10계명을 딱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참 너무 고리타분하다. 야, 참 지겹다. 또 부담이 된다. 구속이 된다. 진짜 하나님 융통성이 하나도 없다.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분은 또 그래요. 10계명을 보면서 그렇지, 교양인이면 이 정도는 그래도 해야지 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10계명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10계명을 주셨을까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얽매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을 주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0계명이 성경에 2번이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것은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11개월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받아서 가르친 게 출애굽기 20장 내용이고, 신명기 5장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다 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편의 설교를 한 게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에 나오는 신명기 5장에 나오는 게 또 10계명이 신명기 5장에 또 하나 나와요. 그럼 신명기 5장을 보면 10계명이 나오고 6장, 7장, 8장을 보면 그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나와요. 먼저 신명기 6장 1절과 2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6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의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어디냐?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또 신명기 7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보세요. 11절에 14절.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곧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리시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자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가는거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뭐 굳이 이렇게 십계명 안 지켜도요, 그리고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 안 빌어도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던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 그래요, 맞아요. 십계명 안 지켜도요,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녀도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이 계명, 이 율법, 규례, 이 계명과 규례, 이 십계명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물질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물질이 부유해지는 거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물질이 부유해지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정말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이 복으로서 우리에게 물질의 은사를 주셔서 물질이 부유해지면요, 그 물질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 물질이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런 계명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단순히 그냥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가지고 운도 따르고 막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벌면요, 돈 많이 벌면 그 사람 교만해지는 거예요. 돈 많이 벌수록 그 영혼 망가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이 십계명을 우리가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은사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않아요?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리가 남겨주는 그런 유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의 문을 열고 쏟아 부어주는 그런 복을 우리도 누려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십계명을
마음판에 새기고 잘 지키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절 보세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2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이 십계명을 지키면 삽니다. 번성합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괜찮은 게 아니에요. 괜찮지 않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멸망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결국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이렇게 속박하고 구속하고 얽어매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번성하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우리를 위한 행복의 언약입니다. 행복의 언약.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 행복을 보장해주고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내가 단순히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런 질문하죠. 선한 선생님이요,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십계명을 앞에 두고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자세는 이런 계명 하나하나를 내가 노력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필요해요. 이놈이 십계명 지키는 게 어려운 게, 그 계명 자체가 어려워서 지키기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십계명 지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십계명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범한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그 계명을 범한 거 놓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 근본적인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서울 삼덕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축원합니다. 목회의 가장 큰 보람은요, 정말 교회가 이렇게 막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커가고 그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자원하면서 지켜가는 그 모습들, 그 모습을 보는 게 진정한 목회의 보람이고 하나님도 그런 모습을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축복,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우리가 기쁨으로 잘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이 계명이 약속하고 있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